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193페이지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빚져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밭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느니라. 구부를 세우는 저희 종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나니아가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아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장님의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섬기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이래대로 들에게는 내 땅이 아니요 하늘에도 내 마음을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손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모든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워하리라 하는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손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외하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이제 또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또 순서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날 또 주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 저희들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기품을 깨닫고 주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훔쳐가는 사탄 마귀들 귀신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묶어주시고 쫓아주시고 주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운행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성령에 취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성령의 가득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사는 저희들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모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말씀의 능력과 힘이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고 그 앞에
또 그 초대교회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담은 내용들입니다. 보통들 그 많은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서로 같이 나누고 같이 통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잘 소리가 안 옵니다.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그래서 얘기들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움직임이에요. 사도들의 Acts of the Apostles. 사도들의 움직임입니다. 사도들이 그 행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도가 아니라 사도를 뒤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같이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들과 성령님뿐만이 아니라 뒤에 악령들이 따라다닙니다. 이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 다음에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도들 이 셋을 같이 제대로 봐야만 사도행전이 그대로 쫙 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그 글자 풀이로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깊이 볼 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깊은 조명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숨어서 계속 따라다니고 방해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아니 더 악하게 이것들이 우리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을 더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 것을 우리가 더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아주 좋은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훈. 제일 먼저 그 앞에 부분에서 그 사도행전 4장 32절서부터 37절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바라는 것이 이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서로 봉사하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그 중요한 모토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성령 충만했더니 그 나오는 그 열매가 뭐냐 하면은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내 돈인데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다 주머니 지갑을 다 털어서 그래서 그 같이 나눠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옛날은 그렇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무리가 다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 각자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쭉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라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다 이렇게 지금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이거는 내가 그쪽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악착같이 이건 귀를 막고 그러고서 그 반대로 가는 거죠. 그 반응은 각자 반응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부흥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마 여기 같이 모여서 몇 명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했던 것을. 그랬더니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큰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집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회 또는 그 성경 공부회 또는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 뭐예요?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알아지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내가 agreeable 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얘기는 내가 갈급하고 내가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을 때 그런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우리가 참석할 때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그냥 또 주일날 됐으니까 와야지 하고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가 또 그냥 가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찾아야 돼 하고서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자리예요. 이 만나는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언제부터 시작해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해진 그 다음서부터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와야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하고 내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내가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 표적이 뭐예요? 내가 거기서 감동 감화를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소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 이 은혜를 내가 놓치면 안 돼요. 똑같이 앉아있는데 누구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누구는 그냥 멍숭맹숭 해가지고 다음 주에 봐요 그러고 그냥 또 갑니다. So sad. 왜 똑같이 여기서 같이 앉았는데 성령님이 누구는 타치하고 누구는 그냥 이렇게 바이패스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럴까? 왜? 성령님이 잘못했을까? 잘못 들어서 눈이 성령님이 요즘 나이가 좀 오래 들어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 사람 잘 안 보고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사모함이 못 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항상 준비. 제가 그러지 않아요. 30분 전에 오세요.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준비를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여기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지금 누구예요? pat 브라운인가? 그 사람이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람들이 아마 대단할 거예요.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뭐 경호원이 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영으로 주님이 여기 계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무지하게 ignoring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슬퍼하세요.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섬겨드리고 깨닫게 하고 항상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there are two ways. 내가 하나님을 잘 모셔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다 왔다 갔다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그 다음에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대로 바이패스 해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잘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이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팔아서 그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모르니까 이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둡니다. 발 앞이라는 얘기는 사도들 앞에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초대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교회 운영의 방법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집사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도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6장서부터 쭉 나오죠. 그런데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다음에 그 집사들은 모든 그 구제와 그다음에 그 봉사하는 일에 같이 일을 나눠서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그를 이제 그 사도들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 바나바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가 구브로라고 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었어요. 레위 족속입니다. 구브로는 지금 사이프러스에 그리스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섬이죠. 사이프러스에 있는 그 레위 족속도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 그 바나바 원래 그 뜻이 the son of encouragement, 아주 사람들을 용기를 내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의 그 자기 성격인 것 같아요. 캐릭터. 그래서 이 바나바도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을 이제 그 사도들 발 앞에 그걸 갖다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감사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진실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가 유명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해져요. 사도들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복음이 더 많이 전파가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기쁘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그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누가 숨어 있어요? 귀신들이, 악한 마귀들, 악한 영들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숨어 있으면서 이들의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거기에 조금 사탄들이 숨어서 있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과연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 사탄들이 역사하는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사도행전 5장에서만 있었던 사탄이 아니라 지금은 더 스마트해지고 더 액티브해지고 그 다음에 더 넓게 영향을 뻗쳐서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을 자기네들의 그 컨트롤 하에 집어넣는 이러한 사탄의 수법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탄이 즐겨서 사용하는, 즐겨서 들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장하는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가장하는 이러한 것이 사탄의 그 하는 일들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속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커버할 시간이 없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줄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그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해서 부인이 서로 같이 은혜해서 여보 우리 이거 팔아서 우리 하나님 옆에 바칩시다 하고 그 좋은 생각이요 하고 했는데 막상 그걸 이제 팔아서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겠죠. 팔아서 주인이 나타나고 돈을 잔금을 지불하고 했더니 그 사이에 사탄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뭐라 하면 우리가 어디 쓸 데도 있지, 어디 뭐 살 것도 있지, 우리 애가 뭘 사달라고 그랬지 하고 이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돈이 이게 지금 우리가 만불이역이 생겼어요. $10,000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이 생겨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마음에 둘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 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그러면 반은 뚝 띄워놓고 우리가 반만 갖다 바칩시다. 그렇게 둘이 부부가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조금만 더 띄워야 돼. 조금만 더.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필요한 그 에머전시 이 비상금은 남겨놔야지. 그리고 야금야금 해서 얼마를 갖다 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를 썸은 이건 하프가 아닙니다. 조금이에요. 조금을 감추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래서 그 얼마를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어요. 그 얼마라는 얘기지 그 포션. 그래서 그 반에 채 안 되는 그런 포션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것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한 것을 그 집에서부터 일하는 것부터 쫙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알고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 옆에 전체를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갖다 바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한 것을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정이 있겠지 하고서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거짓말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그 사람이 푹 썰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뵐 하나님이랑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하고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 속에서 아주 진흙탕 쓰레기통 같은 데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그렇게 자꾸 하면은 성령께서 그를 끄집어내고 또 불러두고 그 다음에 또 깨닫게 하고 그러다가 자꾸 자기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놔버려요. Go your way. I have no business with you. 그리고 그냥 보내버려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악을 행하고 같은 교회에 있는데 누구는 지금 거짓말 잘하고 다 속이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다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하는데 잘 돼요. 그런데 나는 정직하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더 단련하신 것입니다. 더 깨끗하게 더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판단하면 큰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레슨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가 있으면은 가장 큰 욕심 나타나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 성경에서 말도 못하게 많은 말씀들이 탐욕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탐욕. 여기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쓸데없는 욕심. 내가 없어도 되는데 그걸 꼭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을 꼭 내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남의 것 가지고 탐내고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런데 이 탐남이 탐심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같은 죄들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이 고린도전서 6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무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그러한 탐심이 욕심이 생길 때 빨리 잘라야 돼요. 빨리 돌이켜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러고서 얼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내 마음속에 그런데 어때? 라고 하면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지나면은 내가 그런 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전혀 그런 걸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멍멍하게 그러고 좀비라고 해서 좀비 이러고 따르는. 요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점점 악의 영에 취하면은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양심이 없어집니다. 지금 한국의 그 정치판들이 그렇죠.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뭐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지 않고 오직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 그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뭐 똑같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그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여기서 몇 푼 더 벌겠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남 함모하고 그리고 남을 accuse 하고는 이게 사탄들이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믿는 자가 아니래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을 가는데 근데 믿는 자들도 같이 휩쓸려서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그 문을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 양심이 이게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굳어지고 그러면은 이걸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도 듣질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타치하지 않으세요.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그 다음에 그 구석에서 저쪽 구석에서 사탄이 쫙 숨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떨 때 내가 이 사람을 이제 그 공격할까 기회를 보고 그 다음에 내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 이것이 내 몸의 그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가 물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식, 손자, 손녀 이것 때문에 내가 치를 떠옵니까? 항상 사탄이 쫙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케이스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사람들 앞에 사도들 앞에 내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나니아 삽비라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위선과 거짓을 가지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보통 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비즈니스 할 때 커스터머를 위하는 그렇게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목사한테 잘 보여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나중에 실망하고 그러고서 또 떠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건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그리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이것을 내가 해야 돼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내가 연습하고 기도하고 내가 또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또 돌이켜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또 끝까지 그 끝없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열심을 내서 끝까지 따라오길 원하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여기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 잘 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위선과 자기의 거짓과 자기의 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죠. 이런 케이스가 주로 어디서 교회에서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건축 헌금 받는다 할 때 이럴 때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그냥 설교 때마다 돈 내라고 막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딱 맡아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을 갖다 냅니다. 그러면은 돈 많이 낸 사람은 목사님이 막 칭찬을 해주고 돈 적게 낸 사람은 막 그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막 아우성치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받던 사람이 또 사탄이 싹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내 그 위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이 얼마 되지 않고서 또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텃세를 하는 겁니다. 예. 사탄들이 그거 가지고서 계속 교회에서 말썽을 부려요. 결국 나중에 목사님하고 거기 있는 그 성도들로부터 그걸 통해서 목사님이 이분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장로를 떡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이게 현금을 많이 해선 분이 장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이게 아주 티피컬한 그 교회 안의 문제들. 그 사람이 믿음의 준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리코스타 술 팔고 그 다음에 마약 팔고 해서 돈 많이 번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으시느냐 하는 이런 그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말라기서 1장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뜸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안 드렸으면 괜찮은데 남의 거 사기쳐가지고 그 돈 갖다 하나님 앞에 쫙 헌금 많이 했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저주의 자식.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탐욕, 돈을 좋아하는 만악의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 하나님이 지금은 왜 그렇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왜 안 죽이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랑이 없다가 지금은 사랑이 너무 많아져서 그걸 덮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돈 떼어먹고 얼마나 남들 덩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쭉 펼치면 거기에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 여기까지 쫙 다 나옵니다.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럼 왜 주님께서 가만히 가지고 계실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죽이지 않고 죽기 전에 영혼이 죽고 그 다음에 몸이 죽고 그 전에 빨리 회개해서 이거 다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다 까먹어서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나와서 자꾸 회개해야 돼요. 주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으면 주님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요. 저도 많은 것들을 잘못했어요. 저도 그거를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주님 앞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보면 갑자기 생각자는 것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럼 빨리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나눠줘요. 여기서 반이 딱 이렇게 완전히 나눠줘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회개하고 따라오죠. 이것을 주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이 중에 신부가 되고 이제 들림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들이 그냥 성령께서 몇 번 두들겨요. 양심을 두들기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고 내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점점 거기서 무뎌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께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그냥 조용하고 그 다음에 마음 좋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공의와 그 다음에 사랑이 같이 공존하신 하나님. 무조건 사랑을 퍼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온 주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또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같이 동역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성도의 동력. 우리 성령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성령의 역사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보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보이게 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느냐?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온 깜깜한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창세기 1장서부터 큰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다. 예,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친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마지막 우리가 축독을 때 하는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과의 교제가 너에게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건 괜찮지만 성령을 회방하면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우리가 잘 깨닫고 성령을 높이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과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기도 편지 보냈을 때 혹시 그 읽어보시는 사람들 거기 있겠지만 거기에 저하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교제하는 존 롤린스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 저는 얼굴을 모릅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전화를 보고 아니면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의 한 10년 전에 나이가 지금 한 60 됐어요. 근데 지금 스포켄 워싱턴 거기 사는데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중류 이상 살고 자기 밑에 사람들 돌고 그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늘 찬송 월십 뮤직 틀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거기서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복음서를 읽는데 그 부자 관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자 관원을 쭉 배웠어요. 그 돈이 많은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 얘기 있는 순간에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다시 읽는데 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는, 이게 자꾸 계속해서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아,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뒤에 안 돌아보고 그리고 다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했습니다. 비즈니스 다 없애버리고 자기 집 팔고 그렇게 해서 자기 가정도 다 날라갔어요. 교회에서 너 왜 그러냐, 미쳤냐, 자기 친구들이 미쳤냐, 근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습니까? 안 해요. 이 사람은 홈레스가 됐습니다. 홈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옛날 차에 그걸 거기서 샀어요. 거기서 그렇게 자고서 먹고 파트타임으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근데 그렇게 거기를 10년을 했어요. 10년. 생각해 보세요. 거지입니다. 거지.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밤에 몰래 자는 사람들 있죠. 홈레스처럼. 10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하고 계속해요. 제가 전화를 하면서 지난 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하나님께서 마이클 목사를 엄청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큰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로 연결이 되는데 근데 대부분들이 여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 조한을 통해서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근데 이 사람이 그 주님하고 계속 이 영적인 대화를 해요. 그래서 많은 깊은 거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 잊어버린 거 억울하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지금 훨씬 더 행복하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다가 한 달 전쯤에 극빈자들이 들어가는 그 아파트가 추첨이 돼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10년을 고생하고 10년 그 하나님의 요셉과 같은 그 훈련에서 합격한 거예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이 돈 많은 트럼프 억만장자 빌 게이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하고 깊은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네가 그 다음날 아이고 수고했구나.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씩 계속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친구들 계셨습니다. 그런 친구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펠로십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일으키세요. 새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하는데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러한 영의 분별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에 사탄이 들어가서 이거를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의 그 가르쳐 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버려 둘까? 좀 봐줄까? 좀 그냥 두지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을 자기가 그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어요. 교회 성도 2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경찰 부르고 수하고 조금 난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서 깨어서 들을 수 있는 자, 귀가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뒀으면은 그냥 교회 안에서 사탄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냥 흙탕물과 꾸정물로 다 튀겨놓은 걸 그대로 다 봐주고 그리고 그냥 둥그스름해서 뭉수리처럼 해서
그리고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성령과 사탄이 같이 협잡해서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죠.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처음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반석 물론 그 베드로지만은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페트로스 예수님의 자신이 바로 반석입니다. 코너스톤에 코너스톤.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조금 더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 사탄들이 죄가 많으니까 죄가 있으면 사탄들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귀신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찬 이유가 죄가 많이 있으니까 그 죄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파리들이 모이고 쥐가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수백 개로 나눠져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고소하고 이게 지금 현대 교회 모습이에요. 그 뜻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안 성령 충만. 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안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예.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 성령 충만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성령 충만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시라도 주님 나에게 더러운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말씀에 비춰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너희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액세서리다 그냥 갑니다. 액세서리.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두들기십니다. 요한계시록 그 3장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바깥에 있죠. 바깥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근데 안에서는 서로 잔치하느라고 바빠요. 그 소리 못 들어요. 성령께서 계속 성도들의 가슴을 두드리는데 이 안에서 바빠요. 뭐 교회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수양회 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 바쁩니다. 못 들어요. 못 들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뭡니까? 뜨뜻미지근한 거죠. 뜨뜻미지근.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교회 건물 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쫙 일주일거가 쫙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오면은 새신자 오면 쫙 앞에 안내하고 전부 다 사람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나쁘냐?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곤고하다라고 했어요. 곤고하다는 얘기는 그 옛날 한국말인데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wicked, wretched, wicked. 그리고 가련하다. 이건 miserable하다. miserable. 그 다음에 poor and blind and naked. 가난하고 그 다음에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에요. 그게 성령의 눈으로 본 것과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이게 아주 비교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내가 성령의 눈으로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자꾸 그 눈에 보이는 이것을 따라가는
이것이 그 바빌론 그 창세기 11장 나오는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의 마지막이 이제 그 One World Religion, 이 바벨탑이고 미스터리 오브 바빌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의 멸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같이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것을 간장 사모해야 돼.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 술 취하지 말고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것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에 그 5처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말은 5처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처녀들과 성령 안 충만한 그런 나머지 사람들 5이 아닙니다. 하나하고 9 정도 좀 될 것.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듣습니다. Behold the bridegroom, come out to meet him 하고 신랑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듣는데 그렇지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듣지 못해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한 처녀들은 들림받고 거기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안 충만한 그 처녀들은 뒤에서 남아있는 겁니다. Left behind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 봉사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는데 다 천국 간다고 그래. 그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우리가 성경에서 깊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휴거가 어떻게 휴거를 되느냐?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간다면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휴거 되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가기 힘든 사람들이 목사님들 겁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 신학교 교수들 절대 안 그렇습니다. No. 또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들 또 제일 먼저 휴거될까요? 그것도 No. 그러면 또 교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휴거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지금 사탄의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이 정말 주님의 마지막 때를 알고 지금 오실 것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지금 제일 싫어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이 충만한 사람들 제일 먼저 알아요. 그냥 미적지근한 사람들 그냥 바이패스해서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귀신처럼 알고 와서 그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어저께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돕는 그 팀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인도 선교를 하는데 근데 참 신실한 미국 선교사님, 자기 부인 란다하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어요. 그 부인 란다가 캔서가 걸려가지고 한번 수술했는데 나았어요. 근데 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지난 9월 달서부터 8월 16일 날 다시 재수술했구나. 그리고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25번의 그 레디에이션 그다음에 케모테라피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러고 주님께서 이것을 다 겪고 이렇게 나가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회복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부부가 이제 1월 여기 편지 보냈는데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이제 인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동안 2007년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한 10,000교회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ISOM이라고 해서 International School of Ministry. 그 교재를 이제 MP3, MP4, 그다음에 DVD로 해서 거기 리더들을 6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그들이 가서 그걸 가지고 또 그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10,000여 개 교회를 했어요. 이번에 다시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이제 그 190개 교회를
리더를 상대로 해서 이것을 또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읽는데 마음이 성령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한다.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열매는, 그 축복은 누가 받느냐? 거기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꾸 내 거라고 하고서 붙잡아서 내가 주머니에 자꾸 집어넣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 녹이 슬어서 버려요. 쓰지도 못하고 달아버려요.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 받아요. 성령 충만을 이제 계속 우리가 찾고 있다가 보면은 머지않아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성령이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눈에 서서히 보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 막는 자라고 그랬어요. restrainer. 막는 자가 이제 떠난다고 했어요. 막는 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면은 보호막이 없어져요. 그 전에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네, 데려가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같이 걷는 삶, walk with God.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에녹이 그랬다라고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그런 교통을 하는 그런 삶.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주님의 그 신부들의 삶입니다. 고달픕니다. 다 바쁜 세상인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높이고 그리고 내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세요. 주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종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종들이 너무너무 미국에 한국에 전 세계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다 죽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꼭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 혼탁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이 교회 안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아직 작은 시간이 남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더 주님을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제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